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사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일부러 사마리아를 피해서 요단강 서쪽 계곡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유대에서 갈릴리까지 3일이 더 걸려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서 어쩔 수 없이 상종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3일이 더 걸리더라도 먼 길을 돌아가는 편이 낫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감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이란 이방인들과 하등에 다를 것이 없는, 아니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존재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저버리고 이방인들과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혼합이 되어버려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방인들로 동화되어 버린 사람들이기에 유대인은 결코 사마리아 사람을 동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의 그런 일반적인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예수님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하는 절박한 이유를 내면에 가지고 계셨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사롭지 않다는 거예요. 왜? 당시 사람들이 다 피하던 이 사마리아를 예수님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죠. 바로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려고 그랬던 것이에요. 우리는 이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잘 공감하지 못하고 무심히 지나버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자신의 기구한 이 삶에 대한 이 여인의 통곡과 남모르는 울부짖음과 이 여인이 토해내는 신음을 다 듣고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 여인을 그냥 두고 지나가실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이 여인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 안에 절박한 마음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이 여인을 만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물을 꼭 전해주고자 하셨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말씀합니다. 이 여인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선물,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예수님은 견딜 수 없는 삶의 고통과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는 이 여인에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유대로부터 사마리아 수가성까지 이 여인을 친히 찾아오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연히 우물 곁에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삶의 고통과 목마름 속에서
영혼이 말라 비틀어져 가고 죽어가고 있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고 영원한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내몰려서 사마리아 수가성 이 우물까지 이 여인을 찾아오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 주실 하나님의 선물 어떤 것일까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선물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에게 물 좀 달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기쁜 일이 있으면 종종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마음이 담긴 선물은 받은 사람을 기쁘게 만들죠. 아무리 그렇더라도 우리가 주고받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상대방에게 주는 것입니다. 요새는 큰 선물 보따리를 주고 이러기보다도 그냥 기프트 카드나 아니면 기프티콘 같은 걸 통해서 아주 편리하게 선물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일부를 나에게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요, 하나님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외아들 독생자를 나를 위해 내어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 아깝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나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모셨던 곽선희 목사님, 그 아버지가 3대 독자였어요. 곽선희 목사님은 또 4대 독자가 되시는 그러한 분이에요. 곽 목사님이 어린 시절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할머니가 기도를 하시면 가정 예배에 문제가 생기곤 했어요. 할머니는 꼭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시고 한참을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흐느껴 우셨어. 우리를 위해 외아들을 주신 하나님, 한참 흐느껴 우시다가 간신히 감정을 추스리시고 기도를 이어나가곤 하셨는데, 어린 시절 곽 목사님은 할머니의 그런 모습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철이 들어 생각해 보니 3대 독자 집안에서 외아들은요, 할머니 당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존재였던 거예요. 그냥 외아들이 아니라 3대 독자. 외아들, 외아들, 외아들. 당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외아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외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시다니. 할머니는 외아들이란 말이 가지고 있는 그 감동이 너무 커서 그냥 별 느낌 없이 기도를 이어나가실 수가 도저히 없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스트, 가장 좋은 것, 베스트를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 가장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고 그 독생자와 함께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그런 것이다.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그런 생수를 주겠느냐? 의아해하는 이 여인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신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바로 당신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선물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리고 내 마음에 영접해 드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고 내 마음속에 영접해 드릴 때,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세상 속에서 닳고 닳아버린, 그리고 메말라버린, 그리고 쩍쩍 갈라져버린, 황폐해져버린, 돌밭처럼 돌짝밭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내 영혼 안으로 당신 자신을 나를 위해서 완전히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그 영혼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될 때에, 그럴 때에 물 한 방울 찾아볼 수 없이 쫙쫙 말라 갈라져 버린 내 안에 생명의 샘이 터져 나오게 되고 생수의 강이 흐르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흔히 말합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갈수록요, 우리 몸에서 물이 자꾸 빠져나가요. 세포에서도 물이 자꾸 빠져나가요. 그래서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게 돼요. 어린아이는 90%가량이 물로 되어 있는데 이제 70대, 80대 노인이 되면은 우리 몸의 수분이 50%, 60% 떨어져 버려요. 물이 자꾸 빠져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이 내 심령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되면은 물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 육신의 몸에서는 물이 빠져나가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생명의 샘물이 터지고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는, 그래서 내 영혼을 살려내는, 마침내 영생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언제? 예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실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내 메마른 심령 안에 흘러 들어올 때,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사막 같고 광야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오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사야 35장 6절,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왜 노래해요? 그 다음에 이유가 나오죠.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나 사막은 물 한 방울 찾아볼 수 없는, 사막이 어떻게 강이 흐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당신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 내 심령 안에 흘러들어오게 되면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다를 대로 달아버리고 무감각해지고 황폐해져 버린 내 심령 안에 어떻게 된다고요? 샘이 솟고 그리고 강이 흐르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 보혈의 권세 능력이 내 속에 역사하기 시작할 때에 메말랐던 내 심령 속에 여러분 은혜의 샘이 터지게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세상을 보는 안목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감사의 샘이 터지게 돼요. 원망과 불평 모든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내 인생이 변해서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래도 감사 그래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한 감사의 샘이 터져라. 그 어떤 것으로 만족시키지 못했던 나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만족을 알게 되는, 그리고 우울하고 그리고 눌려있던 내 영혼에 기쁨의 샘이 터지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게 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다 이 수가성 여인이 찾아왔던 야곱의 우물물을 마시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상 목이 마릅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에서 2021년에 전 세계 17개 경제 선진국 잘 사는 나라 17개 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당신 삶에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무엇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17개 국민들 중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내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물질적 행복이다.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1위를 차지했어요. 물질적 행복. 건강이 2번째더라고요. 가족이 3번째. 저는 이 결과가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17개 나라 중에서 14개 나라 국민들은 뭐라고 대답하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가족이다 그랬어요. 이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물질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가족에게도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심지어는 나 자신보다도 뭘 더 믿느냐 그러면 물질과 돈을 믿는 거예요. 돈 없으면 사람 대접 못 받고, 돈 없으면 가족에게도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비극적인 그런 의식. 믿을 수 있는 건 돈밖에 없다라고 하는 너무 메마르고 황폐한 의식이 이 조사 결과에 나타나. 가족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돈이 효자다, 그런 말도 있고요. 얼마나 황폐합니까? 그래서 돈 하며 살아갑니다. 시편 139편 139편 1절 4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 마음에 깊은, 내 자신까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깊은 생각들, 내 행위에 숨겨있는 동기들, 아직 바깥으로 내뱉지 않은 입안의 언어들까지도 나를 아시는, 왜요? 나를 창조하신 창조의 주인이시거든요. 오늘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오늘 내가 무엇에 목말라 하며 어떤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창조하신 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 수가성 여인이 존귀하고 가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의 대상이었기에 그를 찾아가시고 불쌍히 여겨주셨는데, 바로 그 주님께서 오늘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뭘 주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의 선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선물을 나에게 주시고,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외로워하는 내 인생을 붙잡아 일으키셔서 내 안에서 감사의 샘, 기쁨의 샘, 만족의 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영생으로 살아나는 그러한 선물을 나에게 주님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야곱의 물물이 아니라 우리 주님 십자가에 쓸리신 그 사랑의 보혈, 그 보혈이 내 심령 안에서 살아나서 그 보혈이 내 안에 참된 생명의 샘과 생명의 강물을 일으키셔서 나를 살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만드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거절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감사함으로 이 선물을 받아들이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너무 기뻐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역시 바로 이 선물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물물, 세상이 주는 거, 물질, 여러분, 결코 우리에게 참된 만족 그리고 생명 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참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심으로 내가 영생으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부의 모든 성도님들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붙잡는 우리 중부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